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며 성찬식과 또 세례식으로 성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새로운 전도 선교하며 또 우리 후대를 키우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정말 더 큰 이 귀한 복음의 능력 속에서 땅끝까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혹시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강건케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할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병상에 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며 영혼부터 마음 모든 육신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참 낮아짐으로 섬기고 헌신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며 전도 선교하는 많은 응답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된 것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기도했는데 또 생명운동 일어나서 우리 세례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늘 항상 복음에 충만한 가운데 감격하여 성찬식 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문화를 만들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태복음 26장에 쭉 마지막 이렇게 성찬식, 그러니까 만찬식을 하시고 그때 성찬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념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기념의 부분이 성례식의 부분, 특히 성찬식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성찬식이 문화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자 또 교회가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속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축복의 기념식이고 의식이고 예배의식이죠. 그리고 특별히 절기의 축복이고, 이것은 우리 귀중한 기독교의 문화가 되어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런 부분이죠. 그것이 오늘 마음에 딱 새겨지면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이 귀한 비밀을 정말 기념할 수 있는, 또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야겠다. 조금 더 묵상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우리의 문화가 좀 교회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 서밋스쿨 하듯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말 교회가 하나하나 정말 그 중요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오려면요, 그런 이 의식들이 하나하나 또 그런 플랫폼과 그런 이 모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교회에 좀 풍성하게 주어져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짧게 함께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하면은 항상 감사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감사의 이 내용 단어가, 많은 단어가 어디 있느냐? 시편 136장 1절에서 26절에 쭉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한번 쭉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딱 시작하시면서 이제 쭉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뛰어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바로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지혜로
창조하신 여호와께,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뿐 아니라 대적들을 꺾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간에 감사의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는 성례식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먼저 성례식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나중에 의식은 예배 우리 메시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례식은 두 가지예요.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식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번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이제는 인정을 받는 것, 다시 한번 공표를 하는 것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례식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았다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세례식을 베풀면서 내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함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핍박 시대나 또 오늘과 같이 좋은 시대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행해야 됩니다. 제가 책을 옛날 읽었는데 정말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제 책이 있었는데 조그만 소책자예요. 그런 시베리아에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는 세례식보다도 침례식을 이렇게 했는데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데 그때는 핍박을 받기 때문에 늘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침례식, 세례식을 베풀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하 몇십 도 되는 거기에 얼음을 깨워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강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침례교회 같은 목욕탕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 바로 그리스도의 이 피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다 씻음을 받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런 확실한 이 부분 가지고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식을 하는데 단 한 번의 구원을 영원히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세례는 만 14세가 되어서 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유아 세례는 만 2세 전까지 이렇게 베풀면서 나중에 만 14세가 될 때에 보통 중학교 3학년이 될 때 이제 입교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식은 우리가 완전 죄를 씻음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바로 공포고, 또 유아 세례는 뭐냐면은 구약의 할례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때는 구원에 함께 참여한 언약의 백성 흐름 속에 있음을 바로 거기에 딱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앞으로 부모가 이 언약의 후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쓰임받는 바로 전도자로, 바로 믿음의 이 귀중한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동구 목사님, 우리 예쁜 렘넌트 유이가 우리 유아세를 받는데 여러분 그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귀한 가정에서 앞으로 언약의 이 귀한 전달자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나는 키우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맡겨서 청지기로 나는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키울 때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딱 중심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교식은 이제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이제 구원받는 이 체험이 있어야겠죠.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만난 부분 속에 이제 세례식과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은 이렇게 물은 이렇게 안 뿌리지만은 바로 모든 사람 앞에 일어서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식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이제 한 일원으로서 이제는 이제 투표권과 또 투표권, 다시 하면 피선거권이 다 주어지고, 그다음 교회 이제 찬양대부터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분이 이제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또 교사와 많은 우리 일에 감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많은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도록 여러분 전도자의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좀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분이 세례 부분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건널 때이죠. 그래서 옆으로 물, 위로 물, 위로는 이제 구름으로 덮여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기념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념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1년에 한 2번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 좋아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이렇게 모일 때마다 떡하고 뭐 의식 자체니까 그분들은요. 그래서 그것도 떡도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실까봐 오래 두지 못하니까 딱 과자로 이렇게 해서 딱 입에 넣으면 녹도록 만드는.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이 내게 녹는다, 이런 의미들이 있고, 우리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이 찢기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떡을 떼는 거고, 또 피 흘리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포도주로 하는 건데, 우리 이 포도주는 바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내게 들어옴으로써 그 피를 늘 내가 정말 내게 들어온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 재앙 끝났습니다.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면서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하지 않고요, 세례 받은 사람 이상, 아이들이 떼쓰고 막 울면은 집어서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야, 맞다, 내가 빨리 믿음 가지고 이 거룩한 내가 떡을 떼야겠다, 성찬에 참석해야겠다, 이번엔 좀 참아야겠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당회나 우리 공동회에서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아이들에게 몇 살이 됐든 간에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공동체가 결정하면 또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오늘 성경 읽었던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날마다 먹고 누리는 참된 양식과 음료인 것을 바로 우리에게 항상 고백하면서 함께 의식을 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의식은 1년에 한 2번 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이 성찬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의 문화를 여러분의 가문의 문화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기관의 문화도 만들 수 있고, 이제는 이 기념하는 것을요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주간 정도는 우리가 하루에, 우리 가족은 1년에 한두 번, 한 2주 정도는 우리 가족은 앞으로 모여서 하든지 따로
직장이나 학교 다 가니까요. 이제는 우리 구원의 길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서 눈을 감고 한번 하루에 3번씩 다 의식을 행한다. 그때 내가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자를 쓰고 한다든지, 또 유대인들은 주로 보면 의식을 행할 때 뭘 자꾸 뭐가 손에 든 게 있어요. 보다나무 잎이나 종려 가지나 한 손에는 몇 가지 막 이렇게 뭉쳐서 하면서 한 손에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수장절 이런 의식을 그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풍성케 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풍성케 되고 우리 후대에 전달되고 또 그리고 바로 전 세계 현장 땅끝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이런 의식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훈련받고 메시지 들어도 딱 여기 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가문에서 가정에서 응답받는 것은요, 굉장히 각인뿌리 체질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새 절기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식일 문화 또 여러 가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첫날 월삭이라고 해서 첫날에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들이 있고요. 또 속죄일이든지 또 5가지 제사든지 이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절기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그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 성막 중심으로 전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별로도 이게 함께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은 전부 조상 귀신 섬기는 명절인데 조상도 아니죠, 사실상. 조상이 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원리상 조상은 떠돌아 댕길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전부 조상을 이렇게 어느 날 누가 이렇게 참 죽은 분을 자기 보지 못하고 떠나 있다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지내는 그 제사가 시작돼가 지금까지 왔는데 절대로 그 조상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력하지만은 조상이 아닙니다. 결국 타락한 천사가 조상 생각하는 그 사람 조상 이름으로 어떤 목소리로 느낌으로 막 그렇게 나타나서 하는데 전부 귀신 장난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면 지낼수록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리고 완전 육신, 정신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 문화를 한번 여러분의 명절로, 가정 가문의 명절로, 우리 교회의 명절로 앞으로 우리가 복음 운동에서 땅 끝까지 하면 이 땅에 정말 이 기독교 복음 운동의 이 명절로 삼을 수 있는 이 부분이 뭔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유대인처럼 지금 어떤 구약의 의식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복음을 각인시켜라, 또 뿌리 내려라, 또 우리는 체질화 시켜라,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나의 아예 의식과 우리 가정 가문의 우리 교회의 문화로 만들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스쿨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응답받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훈련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적은 이 하나님이 새 절기와 많은 우리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주고 또 모임을 주고 또 안식일 속에서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이방인까지 살리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절기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 문화는 있는데 절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바로 복음이 없어요. 그 언약이 놓쳐진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할 때 우리 옛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제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큰아버지나 형제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이걸 고기를 이쪽으로 놔야 된다 저쪽으로 놔야 된다 자기들끼리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제사도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그거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뭘 들고 오면은요 자기가 싹 바꿔놓고 또 들고 보면 바꿔놓고 또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로 충만케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이방인까지 살려라.
237 5청족까지 살려라. 이것이 의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거 놓치면 의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복음 놓쳤다. 그럼 우리가 그게 예배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게 우리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 돌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예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예배,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 고백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감사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제대로 예배가 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새 절기의 문화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같이 연결되어서 복음 문화가 있어야겠다. 평생 누리고 후대와 세계에 전달할 하나님의 언약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고,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인생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열매로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 큰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특히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이른 비 늦은 비 주시면서 정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따라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면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두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런 성전 중심으로 매주 안식일, 그리고 제사들, 또 월삭 이런 것들, 속죄일, 많은 이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또 자기 각자의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있으면은 항상 제사장에 와서 바로 자기의 희생 제물, 속죄 제물 드려서 이 죄 용서를 받는 의식이 늘 항상 성막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이요, 복음 24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와야 됩니다. 사람이 참 어쩌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또 내가 확신이 없고 흔들릴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면은 늘 항상 복음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포럼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시 복음의 비밀이 정말 항상 이렇게 와서 기억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생겨요. 이게 바로 성전 시스템입니다. 단민족이 와서 우리 후대가 와서 그랬죠.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 보면요, 만약에 교회 예배당이나 또 소예배실이나 기도실에 그때 성도들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거기 갈 수가 없거든요. 또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누나가 자꾸 교회 데리고 가는데 평일날 또 새벽 기도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따라갔죠. 어떤 데는 깨워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체질이 된 겁니다. 요즘에는 야, 좀 더 자라, 키 커야 된다. 그래 하겠죠. 여러분 좀 이제부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교회가 기도실도 있고 해서요, 기도 운동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가면은 어른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몇 사람이든 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정말 우리 여기에 있는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 분위기인 거죠. 그 여러분도 이제 교회 와서 잠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 이번에 오면 항상 여기서 한 1, 20분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한번 받아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정말 답답한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와서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바로 후대 운동이고 랩런트 운동입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바로 플랫폼이 있는 교회가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24 시스템과 정말 말씀 기도 전도하는 24 시스템과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25 바로 능력의 시스템과 그리고 옆에 페이지 인생과 가정과 나라가 언약대로 응답받는 영원한 시스템 뭔가 이곳에 다 오면요 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지금 시간표는 이런 시간표구나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쭉 볼 때 그렇죠. 그래서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것도 그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서 정말 응답받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기념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쭉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 가진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응답받은 이 흐름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속에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이게 뭐가 있어야 되거든. 이런 문화들을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장로님들은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런 성전의 이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미션홈에서 지교회에서 기관과 교회에서 그냥 늘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지교회별로든지 가정별로든지 복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고 한번 집중하는 문화, 복음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기념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 앞으로 절기 명절이 되고 가문의 의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좋죠. 아버지 생일 때는 뭐 케이크 놓고 생일 축하만 하지 말고 이때는 바로 하루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겠다. 뭐 어머니 생일 때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 딸 아니면 아들 생일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좋고 뭐 우리가 또 굳이 또 따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참 레위기에서 23장 40절에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나무와 이런 걸 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이레 동안 뭘 했냐면요. 항상 한 손에는 뭐 종려나무나 버들나무 가지나 뭐 열매 귀한 맛있는 열매 맛없는 열매 가지를 가지고 딱 들고요. 한쪽에는 성경을 쭉 가지고 읽었어요. 7일 동안 함께 가족이 읽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되어서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또 제사 지내고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에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요 얼마나 핍박거리였습니까? 그런데 민족이 안 없어져요.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그 의식과 이런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런 절기 때문에, 이런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못하니까 회당 중심으로 이게 얼마나 견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가 아예 이어받도록 딱 후대 문화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함께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잠깐 결론이고 뭐 이런 부분이 같이 이어져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실제로 응답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바로 이 오순절 수장절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귀중한 언약이 전달되었듯이 우리는 이 귀중한 복음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러면 21세기 이 복음 가지고 찬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문과 가정과 그리고 지교회와 여러분 개인별로 이 귀중한 복음 문화가 다 형성되고 후대까지 이어지고 우린 중남미와 전 세계까지 전달되어서 아예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하는, 안 그래되면 세상 문화 속에서요 뭐 그냥 막 찬양 집회다 뭐다 해가지고요 막 들어오는데 이게 도대체 복음 없는 이런 의식과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요 그거 하면 사람들이 모여 좋아서 오는데 그 다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복음을 놓치는 힘없는 교회, 그런 모습 속에서 세계를 살리지 못하고 교회까지도 운영이 힘드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이 있고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계속 유지됩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전도 선교하게 됐습니다. 정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방향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와 축복을 주시게 됐다니까요. 그런 응답을 놓고 의식을 가지고 정말 절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문화.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나는 우리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요즘에는요, 어른하고 아이들의 이게 옛날에는 어른 주장대로 갔거든요. 요즘에는 아이들의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그대로 이렇게 어른들이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어른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집 안에 아이를 바꾸면 돼요. 아이가 노래 부르듯이 그 집안에서 이제 노래를 하면은 뭐든지 딱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교하자, 한나라 선교하자 하면 감동돼가지고 바로 한나라 선교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어른들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신가 한나라 뭐 한가정 한선교사 해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아이들 서밋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 선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실행하는 게 어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중심이 이제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서 어떤 이 절기와 문화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고민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바로 이렇게 복음의 문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각인되어지는 이런 문화가 복음 묵상 문화가 바로 우리에게 딱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절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바로 나의 현장과 세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다시 한번 이거는 전도 선교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미션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교회 전도 선교 주간이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우리가 한나라 뭐 지도도 그려보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종교도 파악하고 그다음 그 나라의 또 문화나 수준도 경제도 파악해보고 또 그 나라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독교가 되었는지 복음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한번 또 계획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그 나라 우리 한번 가서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좋고. 그럼 가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 아니면 우리가 그 매년마다 가서 한번 우리가 캠프하자.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우리 가정 중심으로 어느 가정도 함께 참여시키다. 뭐 이런 계획.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인도받아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거의 복음은 그냥 듣고 아무 능력과 역사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요, 복음 능력, 그것도 복음 문화도 아니고 복음 능력을 전달하는 문화. 이번에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나머지 성경 구절 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요, 가족과 노비와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함께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237 5천 종족 미션을 놓고 실제로 헌신하고 응답받는 절기를 한번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기관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한 아이 하나하나 어른들 하나하나 세고작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 딱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교회가 성령 충만 받는 이 모임이 이 절기 이 문화가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놓고 광야에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불신앙 없애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체험되면서 그들의 그 능력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237 5천 종족까지 지금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정말 이 말씀 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11일 동안 마가다라방에서 이런 바로 귀중한 축복이요. 이제부터 교회가 늘 항상 바로 이런 의식, 우리가 문화, 이런 우리 집중 훈련,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집중 훈련 부분을 놓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이 각인뿌리 체질에서 못 벗어납니다. 마음은 세계복음하는데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능력이 넘치는 바로 가문의 문화, 교회의 문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스쿨이나 이런 스쿨은 굉장히 참 중요한 문화인데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어떤 데는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이 5가지 힘 중에 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냥 아무런 그냥 어디서 좋은 거 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언약의 응답을 놓고 바로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회복할 문화는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화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달되는 문화가 우리 교회의 절기요 문화이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어디처럼요?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이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다락방 문화가 전 우리 오늘날까지 회복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3장 안디옥 교회 전도 선교하는 귀한 언약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정말 빌립보에 세웠는데 뭔가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물이 막혔을 때 뭔가 함께 성령의 역사로 다 모이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가족이 늘 항상 이건 왜 그렇지, 원망불평하고 안 된다 하고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아이가 문이 막혔어. 뭔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문이 막혔어. 그러면 그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저도 조금 놓치는 부분이 좀 있고, 그이가 세상에 자기의 환경 여건에서 일어난 문제나 환경이나 되어지는 거나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 축복은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지만은, 나를 치유하고 가문을 살리는 능력이지만은 실제로 응답받는 가정 가문은 많이 없고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로, 그래서 어떤 현장에 우리가 캠프 문화도 있어요. 어떤 현장 가면 먼저 그게 만난 사람들 모아놓고 다락방부터 성령 충만부터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부터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시장도 우리가 캠프를 계획하면요, 캠프 계획하는 때 그냥 날짜 정해서 캠프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먼저 제자를 딱 뽑아가지고요, 거기에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딱 팀이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또 확산할 때는 온 교회 같이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문화가 자리 잡아요. 제가 대구노예 캠프를 쭉 인도할 때 그 캠프는 항상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캠프 디데이 뭐 장하고 예배 캠프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집중훈련. 그래서 제자들이 딱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맞게 복음에 확립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거부터 해서 딱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캠프가 조금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자꾸 허저부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구노예 캠프에 모델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좀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전 세계 캠프에 이 모델도 되어지는 이런 문화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리 랩런트들은 응답받으세요. 지금 어른들이 지금 응답받으라 랩런트를 막 비전 특구를 보내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응답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앞으로 한 70 전후, 저는 60 했는데 지금 70 전후로 해가지고 마음껏 세계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건강식도 확실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죠? 비행기표, 비즈니스나 이런 데 끊어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껏 가서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통역자까지 붙여서, 그럼 부모님이 한 번 나갈 때 얼마 들어가겠어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걸 한꺼번에 팍팍 줄 수 있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어른들 말고 랩런트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에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해외 나가서 캠프할 수 있도록 3천만 원씩, 그때 되면 한 5천만 원 될 수 있는데 5천만 원씩 팍 주어서 갔다 오시라. 그렇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각을 확실히 바꿔야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 교회로 이 문화가 형성 딱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랩런트 딱 하면요, 맞다, 1년에 2번씩 부모님을 5천만 원씩 주어서 바로 캠프 보낸다. 이게 문화가 돼야 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추수감사주일 또 성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의 문화를 우리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바로 찬송가 144장 1절 2절 찬송 드리면서 바로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여기 가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